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일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와요. 음성 나와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요즘 코로나가 다시 많이 확진돼서 그렇긴 한데 또 교우들 가운데 확진되시는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11장이에요. 좀 어려운 장이면서도 중요한 장이라고 우리가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나 섭리,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가 9장, 10장, 11장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장은 하나님과 유대인, 하나님과 이방인,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3자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 아주 심오한 말씀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지난주부터 이거 방송이 안 나가서 9장부터 다시 잠깐 설명하고 이제 11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9장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그렇게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먼저 선택했을 뿐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군림하고 내가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들을 잘 섬기면서 그들에서 봉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그런 마음에서 내가 사명을 주고자 너희들을 선택했다라고 9장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지난주 10장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요,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10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에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다고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 섬김인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책망하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끔은 방향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교만함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들을 버리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해도 안 되고요, 말 달래봐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채찍을 쳐도 안 되고요, 교육을 해도 안 되고, 심지어 그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읽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1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요, 늘 마음속에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지금껏 말했던 왜 선택하고 왜 그들이 거부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의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얼마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은 잘못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비록 실족을 하였지만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잘못 살아온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버림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2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덜어가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우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우둔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위해서 11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예를 들면서 먼저 이 예를 촉구하고 있어요. 야, 나를 좀 봐라. 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야말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나야말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내가 순수 혈통의 그러한 토종이다. 근데 나를 바라보면 내가 버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버릴 수도 없고요, 그를 결코 잊어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또한 그렇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지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는 선지자였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두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죽기를 기도했는가 생각해보면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요, 악한 세력인 바알과 아세라와 갈멜산을 싸워서 이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한 번도 이세벨에게 굴하지 않고 그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요, 이제 자기가 죽을 차례가 되어졌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민도 되고요, 회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잘된 건 하나도 없고요,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생만 계속하다가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이세벨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가져가라 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이런 거,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했으면 일이 잘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애당초 저를 선택하지 마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저를 선택하셔서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방치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가끔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요,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는 일만 계속 생기는지 몰라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고백하는데 인생의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많아요. 엘리야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2절로 4절의 말씀에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주의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만 남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야기할 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선택받은 나만 죽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생각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남았나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를 내가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남은 자가 어떤 남은 자인가, 그 어떤 성격의 남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그런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은혜로 택하심이 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따라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완전히 다 버리셨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은혜로 된 남은 자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남은 자에 대해서 7절로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앞에서 설명했던 남은 자의 그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이 남은 자들은요, 그 남은 자의 남은 자들, 아주 소수가 그들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남은 자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은 있었으나 아직 영적인 그러한 지식이 없어서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적인 측면에서나 사명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의 그러한 열매를 맺어서 우둔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혼미한 심령이 되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로 10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9절로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그 선택받은 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존재가 되는지 7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7절에 보니까요, 우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둔해져요. 깨어있지 않고요, 늘 잠자는 것처럼 우둔하고 영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8절로 10절에 보니까 말씀의 영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또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힘없이 무기력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됐어요.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이 우둔해지고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요즘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여러분 감흥이 있으십니까? 이제 2주 후면 부활절이 되어지는데, 그 부활절이 3주가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되는데, 부활절을 앞에 두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이요 우둔해지고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지고요, 어느 순간에 무기력해 빠졌어요.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힘을 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왔지만, 잘못 살아온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처럼 비록 실족은 했지만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이방인에 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세상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섭리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작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어쨌든 선택이든 섭리든 간에 이방인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이 진리를 곡식과라 떡덩이로 비유하고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17절로 24절에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18절에서 던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무슨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고 내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것이나 나중에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이는 그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뜻으로 움직일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원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시기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9장, 10장, 11장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거부하고 우둔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믿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밀이라는 말은요, 신비라는 말은 미스테리를 이야기해. 미스테리예요. 정말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신비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수가 다 차기까지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우둔해서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온전히 다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33절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비밀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잘못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방인들의 덜어 그들이 우둔하게 된 뿐이지 결국에는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누구를 부르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괜히 쟤를 불렀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과 사명을 위해 은사적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먼저 믿는 것 자랑할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30절로 3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0절로 32절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률을 입은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게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큼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